어디쯤 가고 있을까? 어디쯤 가고 있어요? 통일왕국 시대에 거의 막바지에 왔어요. 한 2주 후에 이제 분열될 거예요. 나라가 분열될 거예요.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역대상하, 그 다음에 다윗이 주로 쓴 시편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잠언, 전도서, 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는 잠언, 아가, 전도서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잠언, 전도서, 아가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교재는 잠언, 아가, 전도서. 왜 전도서가 제일 끝에 있을까요? 네? 예, 전도서는 언제, 솔로몬이 언제 썼을까요? 초년에, 중년에, 말년에. 예,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쓴 지혜서가 전도서니까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교재로는 이제 오늘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될 부분이, 교재로도 28일, 29일, 30일, 성경 읽기도 28일, 29일, 30일. 그 내용들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역대상 22장에서 29장까지, 그리고 또 많은 시편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신정론을 우리가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데, 신정론이 뭘까요? 말 그대로 영어로는 뭐라고 써놨는데, 영어보다는 우리가 신이 정당한가? 옳은가? 하나님이 right, just, righteous? 이거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옳은가? 자, 그런 고민을 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다 이거죠. 살다 보면 악인이 잘 되고, 오히려 의롭게 사는 자가 고난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자꾸 보면 하나님 옳으세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거 제대로 가는 거 맞아요? 하나님 왜 저 테러리스트들을 가만 놔두세요? 막 이런 질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옳으신가? 이런 질문을 묻는 게 신정론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옳으십니까?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름답게 멋지게 사시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돌아가면서 말을 안 듣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옳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죠. 멋진 말이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옳으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 입술이 돼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시편 그 저자의 한번 질문을 우리가 한번 시편 37편 7절, 8절, 9절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리나요? 두 분 어때요? 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앉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대로 하실 것이다.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다. 불평하지 말고, 지금 네가 이해하지 안 된다고 자꾸 투덜대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다 옳게 만들어 주실 거다. 자, 시편 73편에 가면 또 이 저자도 아주 동일한 갈등을 겪고 있어요. 우리 시편 73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고 그들에게 없나니. 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에게 선하시죠? 이게 제너럴 프린시플이에요. 그런데 선을 행하시나, 말이 그렇게 돼 있죠.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다르게 말하면 나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입에서 시험이 들었어도 인정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미끄러질 뻔했대요. 나 진짜 시험 들었다. 나 정말 힘들었다. 왜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며. 저런 악인이 왜 저렇게 잘 살지?
저러다가 아마 죽을 땐 고생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을 때에도 최고급 병원에서 최고 이쁜 간호사 품에 안겨서 죽고, 막 죽을 때까지 그래요. 막 죽을 때도 힘이 남아가지고 한번 죽어볼까? 뭐 이렇게 죽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죠? 괴로워요, 괴로워. 진짜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왔나 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생각하면 해답이 없어요. 심한 고통이 되었대요. 인간의 이 리즌이 작동하니까 이게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여러분, 구약적인 의미로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퍼스펙티브가 바뀐 거예요. 아, 그렇지. 그들이랑 우리랑은 차원이 틀린 삶이지. 종말이 틀리지. 운명 자체가 틀리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지. 왜 내가 저들의 형통 때문에 내가 왜 괴로워해?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 어떻게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다만 내 눈이 바뀐 것뿐이에요. 내 신앙의 경지가 바뀐 거예요.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신앙의 어떤 성숙함이 생긴 거지, 뭐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신정론은 종말론적으로 설명해야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의인을 돌보시고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종말론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편 73편뿐만이 아니라 우리 욥, 예레미야, 하박국, 이들의 이제 고민이 바로 신정론의 문제였는데, 우리 예레미야의 고민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먼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의로우신 거 압니다. 항상 주님 모르신 거 아는데, 주님 모르신 거 알지만 질문 좀 할게요. 질문 좀. 근데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죠? 왜 반역한 자가 평안하죠?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나 이해가 안 가요. 뭐 때문이죠? 자, 잘했어요. 권사님, 우리도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 공부할 때 그랬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가져갈 수 있다. 의심도 가져갈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문제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거를 아뢰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사실은. 그냥 의심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발설 못하고, 그게 문제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게 도대체 어쩐 일입니까? 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하나님 혹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권사님, 앞으로도 그런 질문 계속 하세요. 하나님께 자꾸 질문할 때 불신이 아니라 의심은 확신으로 갈 수 있어요. 불신이라는 것은 아예 안 믿기로 작정한 아주 이 망한 심령을 말할 때 불신이라는 말 쓰지만, 의심은 오히려 우리가 더 진지하게 신앙을 고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더 확신의 경지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성경 저자의 고민들을 함께 성경 읽으면서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항상 대답할 것은, 하나님은 God is still good, always good.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선하시고 항상 선하시다라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밑에 쫙 깔려 있어야 돼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이런 믿음이 밑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자, 이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또 보게 될 내용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 자, 준비만 해요. 다윗은. 완공은 누가 합니까? 솔로몬이 하죠. 자, 그런데요, 우리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했던 말, 가끔 이렇게 드럼을 쳐 옆에서 퇴근 안 하는 날 고민이 되네요. 자, 그냥 읽읍시다. 무시하고. 역대상 22장 5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 짓는 성전은 세상의 이름을 떨치을 정도로 크고 아름다워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이제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막 계획을 얘기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성전은 정말 크고 아름다워야 한다 그랬어요.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오늘날의 예배 처소는 크고 아름다워야 하나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네? 사치다? 사치다. 그러면 성전이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 들어오면 교회가 너무 이렇게 만약에 좀 초라하다, 시설도 좀 열악하다, 그럴 경우에 어떤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네. 이거 내가 할 일이 많겠네, 이거. 이런 부담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좋고. 아니면 또 어떤 이상한 분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 내 수준에 맞겠나, 이거? 허파가 좀 간이 부으신 분들 있죠? 자, 근데, 물론,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성전이 아름다워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곳을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모시는 곳을 누추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중심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가장 좋은 곳에 모셔드리고 싶은지를 이런 한마디 속에 그 다윗의 심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죠. 지금의 성전은 하나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는 다 성령이 거하신 우리 하나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여기서는 거룩한 처소다. 주님이 지정해 두신 장소다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런 다윗 같은 마음을 갖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교회를 최고의 것으로 꾸미려고 하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하는 얘기, 집에서 물건 쓰다가 남은 거 버릴 데 없으면 교회 가져오지 말라고. 쓰다 그냥 쓰다 둘 데가 없으면 괜히 교회 가져와서 쓸 데 없어요? 이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앞으로 그런 얘기하면 입 꼬매버린다고. 제가 막 협박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찌꺼기나 이렇게 주려고 하는 아주 너무 싫어요.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그런 얘기 절대 못해. 제가 하도 여러 번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여기 새로 시작할 때도요, 1년 반 전에 진짜 100% 새거로 다 교인들이 다 도네이션 하셨어요. 혹시 집에서 가져온 것도 한두 개 있었는데 너무 아까워서 이거 내가 써야 되는데 드릴까 말까 이런 것만 드렸어요. 이상한 거 하나도 가져온 게 없고 다 새거로 이렇게 단장을 했는데, 참 그 마음이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쓰다가 낡으면 집에 가져갈지언정, 집에서 쓰다가 낡으면 교회에 가져가는 그런 이상한 행태가 여러분 교회는 없기를 바라고 우리 모임 가운데 없기를 바라요. 자, 그러고요, 한 가지 더 보겠는데,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누가 건축원금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준비하는 사람이 했죠. 준비하는 사람. 누구 그럼? 다윗이죠. 다윗이 엄청나게 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삼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오늘 누가 즐거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심히 기뻐하니라. 자, 자신이 사유한 금, 은, 개인 소유 금, 은을 엄청나게 드렸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적금도 깨고 통장도 깨고 막 그 건축을 위해서 엄청나게 갖다 바쳤어요. 먼저.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나서 하는 말이,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할 자격 있죠. 그랬을 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니라. 자, 그러니까 먼저 리더는요, 솔선수범해야 되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들은 먼저 솔선수범해야지 따라오는 사람들이 또 잘 따라오지 않겠어요? 뭐든지 그렇죠? 네,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조직 정비에 들어갑니다. 뭐 완성되기도 전에 또 미리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앞으로 완성되면서 조직을 정비하게 되는데, 그 다윗이 정비한 것은 국가 정비가 아니라 성전 정비다라는 것을 교재가 강조해요. 국가 조직이 아니라 성전 조직이 우위에 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국가 조직보다 우위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전 조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조직할 때 특별히 음악을 맡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역대상 25장 1절과 7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여기 보시면 특별히 3명을 찬양부장으로 세웠어요. 그렇죠? 성가대장으로 아삽, 헤만, 여두둔. 시편 읽다 보시면 이 이름들이 이제 좀씩 나오고요. 아삽은 특히 좀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자, 이들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가족들, 형제들 중에 몇 명? 288명인데 이 사람들은 다 찬양을 익숙하게 잘해요. 노래를 잘하든지, 성악을 하든지, 기악을 하든지, 악기를 하든지, 지휘를 하든지, 하여튼 음악을 잘하는 자들을 288명을 세웠나 봐요. 그래서 뭐 한 번 예배할 때 288명이 다 쓴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이들을 세워서 찬양팀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예배와 또 예배에 필요한 찬양대원들 이런 걸 이렇게 자꾸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역대상 역대하는 같은 역사지만 포로기 이후에 예배를 상실한, 정체성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근데 예배에 있어서 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찬양팀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인원적으로 봐도 인원적으로도 많이 있고 비례해서 굉장히, 그리고 제가 또 강조를 많이 해요. 심지어 드레스 코드까지도 제가 막 강조를 해요. 찬양대원은 교회의 대표니까 이 앞에 쓸 때 웬만하면 다리에 털 좀 보이지 마라. 성도들이 예배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 털이 몇 개인지 세느라고.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거 하나까지. 정말 우리 예배를 맡은 찬양팀들은 정말 이 교회 대표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배를 맡은 자들이 그냥 토요일 새벽 3시까지 그냥 어디서 노닥거리다가 잠도 못 자고 와가지고 겨우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졸고 이러면 진짜 그 교회는 별로 비전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맡은 자도, 혹시 찬양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누가 찬양하시는지. 이분들은 진짜 난 교회 대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살아야지 교회가 산다. 예배 회복에는 절대적으로 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찬양을 정말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언제 한번 듀엣 할까요 저랑? 자, 찬양대가 중요하다는 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성전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을 많이 읽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 성전 관련 시편 중에 하나, 우리 84편 1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그 감정이입해서 읽으셔야 돼요. 이야, 다윗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나 보다. 하나님과 그 교제함이 그냥 평생 소원이에요. 친밀한 교제가요. 그래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거기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심지어 누가 부럽다고 그래요?
누가 부러운 거예요 지금? 참새와 제비가 부러워요. 왜요? 걔네들은 거기에다 둥지를 터놓고 24시간 사네. 야, 그러니까 이건 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보겠을 뿐만 아니라 참새 제비 새끼까지 다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알겠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대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뭐 많이 있고 부유한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있어도 천한 직업이라도 늘 주님만 독대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게 최고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오늘날의 예배당이 물론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를 찾아 나오는 발걸음을 보면 그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막 주일만 되면 교회에 가고 싶고 주일뿐이 아니죠.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와? 기다려지는 마음. 아, 주일이 언제 오지? 수예배 끝나면 또 주일이 언제 오지? 기다려지는 마음. 그게 아니라 벌써 주일이야? 또 이러면 이거는 조금 이제는 그거는 신앙의 매너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 사랑이 식어지면 이상하게 교회 가는 게 귀찮아져요. 그리고 성도님들 만나는 것도 좀 시시껄렁해지고 우리 이런 다윗의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렇게 성경 공부까지 참여했는데 성경 공부 참여하고 나서 교회 더 가기 싫어져.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진짜 안 돼요. 정말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시들 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왕위 계승과 성전 건축 지시. 자, 누가 누구에게 계승하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계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역시 성전 건축이에요. 다윗은 입만 열면 성전 건축이에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제일 먼저 말하기 마련이자 사람은 입만 열면 성전 건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요? 제왕시. 이번 주에 우리가 읽게 될 시편 중에 하나는 시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찬양시, 애가, 그 다음에 뭐 지혜시 등등등등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무슨 시가 있어요? 제왕시가 있어요. 이 왕이 세워질 때 또 왕을 위한 기도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시들인데요. 여러 시들이 있지만 72편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건 왕을 위한 기도죠. 한마디로 제왕시 중에 대부분은 이 왕을 위한 기도인데 여러분 왜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아이고 잘 안 보이네. 왕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왕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진정한 왕은 사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통치가 공동체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나라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 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여러분들 늘 그러시겠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양떼를 흐트러지게 할 수도 있고 또 아픈 양들을 이렇게 회복할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의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부여하신 다스림을 통해서 그 교회가 너무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기억하시고 특별히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생각나시면 저를 위해서도 한 번쯤은 기도해 주세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런 기도를 자주 해요. 토요일마다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그래서 몇 교회가 몇 개래요? 40개가 넘는데요. 30개? 30개 넘을 것 같고. 39개예요? 네.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있는 이 교회들마다 우리 목사님들 지켜주시고 이 주일의 말씀 선포할 때 정말 하나님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정말 이 지역사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새 먹고 또 한 주간 거뜬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가끔 목사님 막 설교 한 편 듣고 나면 갑자기 막 가슴이 펴진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한 주간 살 수 있을 것 같네. 기분 좋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 목사님이 말씀을 막 전하고 났는데, 이번 주도 시험 받았어. 성도들이 이러면서 가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민생활도 힘들어 미치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목사한테 또 시험 받고, 물론 저도 가끔 시험 주겠죠.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 간증했던 성도는 그렇게 설교 한 편 잘 듣고 나면 일주일을 살겠대요. 그러면 이제 힘이 쭉 빠져와요. 또 토요일쯤에.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앉아있을 때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이러면서 집에 가요. 힘나가지고. 자,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죠?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다윗은 가고 솔로몬은 왕이 되고, 드디어 다윗도 그 다윗도 말년이 됐습니다. 다윗의 말년과 마지막 여인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너무 힘이 없고 기력이 쇠하니까 신하들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젊은 여인을 하나 붙여주자. 원래 우리 임금님이 여자를 좋아하시잖아. 이래서 이제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이제 붙여줬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읽어보시면 다윗이요, 그런 편이 있죠.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 트라우마가 있어. 내가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 당했다는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던 징계,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는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선을 그는 다윗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왕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가 방해를 해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도니아가. 뭐든지 어떤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시험도 같이 주시고, 이건 네가 극복해야 돼, 뚫고 나가야 돼,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교회 좋은 일이 한번 꼭 일어나기 전에는 시험이 꼭 같이 와요. 너 이거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겠냐?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주저앉으면 죽도 밥도 안 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또 시험일 수 있구나. 그거를 사단도 가만히 안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걸 밀고 나가서 믿음으로 이길 때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더라고요. 솔로몬도 결국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면서 왕이 됩니다. 아도니아가 제거되고, 아비아달이라는 또 배신한 제사장도 제거되고, 또 이제 다윗의 어떤 말년 전부터 슬슬 속썩이기 시작하고, 압살롬 죽이면 아브넬 죽이지 마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막 다윗 말도 안 듣고 맨날 속만 썩이고 들이대던 누구? 요압도 너 가만 놔두지 마라. 다윗이 자기는 손 못 댔지만 솔로몬에게는 너 걔 가만 놔두지 마. 걔 놔두면 너 평생 힘들 거야. 제거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므이라고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왕궁에서 도망갈 때 나와가지고 깔짝깔짝거리면서 저주한 사람. 아이고 잘됐다 막 놀렸던 사람. 그게 시므이죠. 나중에 다윗이 왕정 복귀했을 때 시므이가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때는 안 죽였어요. 그런데 얘야 솔로몬아, 사람은 원래 잘 안 변해. 저 인간은 또 그짓 할 거야. 그러니까 제거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어때요? 좀 너무 은혜롭지 않죠? 왜 왕권이 바뀐다고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리더십이 교체되면 왜 구시대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떠나야 됩니까? 네?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지 입맛에 맞는 사람이랑 일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교회도 그렇죠. 여러분 미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좀 대형 교회 정도 담임 목사님이 바뀌잖아요. 진짜 그래요. 부교육자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건지 알아서 사비해서 하는 건지 일괄 사표를 내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새시대는 새술은 어디다 담으라고? 네,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도 있겠다. 그냥 아예 물을 그냥 바꿔주시는 경우도 있겠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아쉬워요. 왜 꼭 새 담임 목사님이 오신다고 부교역자들이 다 관두고 한순간에 같이 협력해서 하면 안 될까? 서로가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국가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북한 말로 수뇌부가 다 바뀌어요. 그렇죠? 수뇌부가 다 바뀌어요. 꼭 그래야 되나? 그 안에는 꼭 보복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경적일까라는 걸 생각하면 저는 아쉬운데, 그럴지라도 네네. 그래서 제가 이게 가슴이 아픈 게,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결국은 이 왕권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이 세상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흘러가고 있구나. 이것까지 품을 수 있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실 날은 아주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냥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주의 종들 중에서 헨리 나우엔 같은 분들은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그런 걸 얘기했는데, 이런 거는 서번트 리더십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필요 없는 건 다 제거해버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얼마나 힘든 문제인가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권사님 말씀처럼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교회는 그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로서 그거를 다 포용하고 나가려면 네네. 이야, 부모의 마음으로 또 생각하시니까 이 색다른 해석이 나와서 신선한데요. 예,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모든 장애물을 미리 다 제거해주는 그 부모의 심정.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우리가 좀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 내가 어디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때 하나님 따라서 이렇게 잘 정리도 해주시겠다. 이렇게 은혜롭게 적용하면 되겠네요, 우리는. 그렇죠? 뭐 이딴 식이야 이러지 말고 은혜롭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제일 은혜로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지혜를 얻는 솔로몬. 무슨 내용인지 이제 잘 아십니다. 왕이 되고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뭘까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죠. 그러면 소를 몇 마리 잡았다는 거예요? 1000마리? 이게 하루에 한 마리씩 잡은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1000마리를 잡은 거예요? 몰라요, 저는. 정이 안 나오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갔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뭘 내미셔요? 지혜를 내미시기 전에 백지수표를 내미세요. 아이고 이쁜 녀석, 뭐 갖고 싶니? 그렇죠? 아무거나 써, 아무거나 써. 여러분이라면 못 써요. 교회 건물부터 바꿔주세요. 자동차 바꿔주세요. 교회 승합차 2대만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뭘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어요. 수명을 구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전쟁이 많은데 군사력을 주세요, 이런 걸 구한 것이 아니고, 다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understanding heart,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또 discerning heart, 분별할 수 있는 마음. 히브리어 샤마에서 나왔는데 리스닝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을 잘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잘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너무 이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뻐, 그렇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구한 것도 주시고 싹 다 주셨어요. 그냥 아주 그냥 다 가져, 그냥 너 다 가져라. 진짜 그렇게 사랑해. 진짜 솔로몬 보니까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부인 1000명 포함해서. 네, 이게 솔로몬이 지혜를 제가 오는 거는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앞에 압살롬이 네. 아버지한테 재판을 받으러 오는 것도 다 가로채고 지가 다 재판해줘갖고 얘가 이거를 사람들의 민심을 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해서는 솔로몬은 사실은 첩의 아들로서, 부정한 여인의 아들로서 위치적으로 굉장히 지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대의명분이 없었잖아요. 아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솔로몬을 혹시 착하다라고 얘기만 할 수밖에 아니라 그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서 그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서 뭐 말을 구하고 뭐 병력을 구하는 것보다는 이 백성들을 억수로 잘 다스려서 자기 왕권 평화를 위해서 이거 하자는 아니 문제가 네, 그래요. 맞아. 여러분, 성경을 정치적인 맥락에서 읽으면 당연히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지배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fear,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일단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리다는 거고 경험이 없다는 거고 뭐 심지어 어린아이라 이런 표현까지 본인이 쓰는데 그리고 경험도 없을 뿐더러 어려서 봐보니까 내가 하기에는 야, 이 정치 세계가 살벌하네. 아버지도 이렇게 힘들어하네. 그 아들이라고 하는 압살롬이 저러네. 이런 모든 게 다 지금 얽혀 있는 거죠. 우리가 설명을 안 할 뿐이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혜를 구한다는 솔로몬이 착하다는 말은 어디 나와 있진 않아요, 사실. 네, 솔로몬이 착하고 이런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합쳐져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나도 아버지 꼴 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움직이고 막 강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들게 하는 거, 이게 바람직한 기도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든 주시고 싶으실 것이다. 이제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가 이제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그 예들을 보면 두 여자에 대한 판결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창녀로 나오죠. 그리고 거의 동시에 3일 만에 차이로 아이를 낳죠. 근데 하나가 하나를 바꿔치기 했죠. 그래서 두 어머니가 와가지고 야, 근데 어떻게 창녀가 왕 앞에 나왔을까? 쉽지 않죠.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이것도 또 그냥 이거는 말도 안 돼.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말도 안 돼. 뭐 솔로몬의 지혜를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예를 든 걸 거야, 성경 저자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모님의 그 통찰력은 제가 굉장히 존중을 해요. 성경을 바라보는 자세. 그런데 자칫 그 통찰력이 잘못하면 우리의 리즈닝이 돼버려요. 인간의 이성. 하나님의 그 계시성이 조금 약해지면 성경을 자꾸 우리의 어떤 그 정치적 관점이라든지 문화적 관점이라든지 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은 그렇게 잘 안 가르치는데 신학교 교수님들은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그런 교수님들은 이 계시성을 가끔 약화시키는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이런 것도 이거 너무 유치한 얘기잖아. 뭐 왕이 뭐 일일이 뭐 창녀 둘을 재판할 시간이 어디 있어.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일단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으면 거기에는 어떤 히스토리시티를 우리가 전제하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역사성. 근데 이것을 역사성을 다 교훈성으로 바꿔버리는 게 자유주의예요. 그건 하나의 어떤 영적 의미를 위해서 이렇게 도입된 일러스트레이션이고 또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 문학적으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글이 쓰여졌고 주로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좀 자유주의 학자들, 이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전능한 역사성을 배제하고 최대한 인간적으로 그 휴먼리 오리엔티드 일단 성경을 보고 싶어 해요. 일단 그렇게 끊임없이 보다가 영 안 풀리면 하나님 하시겠지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건데 그거는 상당히 이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역사성과 동시에 해석이 있어야지 역사성을 다 빼버리고 성경은 하나의 그냥 어떤 문학적 장르로만 이렇게 풀어가기 시작할 때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맞아요. 뭐 여기 뭐 특별히 문제될 거 없잖아요. 한국 이게 뭐가 어려워요? 왕이 하려면 왜 못해?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데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은 또 박식함이죠. 그의 박학다식함.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를 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잠언이 몇 개쯤 있을까요? 교재에서는 800개라고 소개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한 500수십 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있는 거 외에도 솔로몬이 더 많은 잠언을 썼다, 기록했다. 그 다음 노래를 몇 곡을 썼다? 1005곡을 썼대요. 제가 지금까지 쓴 곡이 한 100곡 정도 돼요. 전부 다 미발표 곡이긴 하지만 나중에 기분 좀 한 곡 할게요 제가. 근데 어쨌든 그 교회에서 많이 발표했어요. 뮤지컬도 하고 막 앨범도 만들고 막 그러긴 했는데 팔아먹지만 않았지. 그런데 솔로몬 앞에서는 주름 잡지 말아야죠. 번데기 앞에서. 자, 솔로몬은 왕인데 박학다식하고 동물도 잘 알고 식물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이 대단한 great architect, 그렇죠? 대단한 건축학자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면 이 사람은 제일 탁월한 게 건축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습득 능력이 빨라요. 뭘 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냥 금방 흡수가 돼. 머리에 그냥 착착착 다 들어와요. 귀뚜라미면 귀뚜라미, 개구리면 개구리. 뭐 동물학자니까. 식물학자, 선인장이면 선인장, 포도면 포도, 올리브면 올리브. 모르는 게 없어요. 백향목이면 백향목. 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테스트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 먼 나라에서 소문 듣고. 누구예요? 네, 시바 여왕, 스바, 성경에 스바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맞아요. 시바가 역사책에는 시바예요. 네네. 근데 이제 성경에만 스바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스바 형이 왔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혜가 있었어요. 더 많이 알아요. 또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이씨, 스바가 솔로몬한테 마음에 뺏겼어. 둘이 스캔들 났어. 실제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이디오피아 사람들. 네. 네.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자기들의 국왕의 시조를 누구로 봐요? 솔로몬. 이때 솔로몬에 푹 빠진 우리 여왕께서 솔로몬님과 사랑에 빠지시사 아들을 낳으시고,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시사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지금도 이디오피아에서는. 네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 외적인 얘기니까 이런 거에 너무 또 은혜를 받고 또 이런 거에만 되게 관심 많은 분들이 있어요. 성경 얘기하면 이렇게 막 졸다가 어제도 제가 설교하는데 성경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기적을 첫 번째 일으키신 게 가나의 혼인잔치 막 얘기하시다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코란에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도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눈이 터져. 성경 얘기가 아니라 딴 얘기 나오니까 뭔 얘기인가 하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기 친구들이랑 진흙으로 새들을 만들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만든 진흙이 생명이 돼서 날아갔대요. 그게 이제 코란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는 여러분 성경의 얘기가 아니니까 참고로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스바 여왕과의 스캔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지만 이건 사실은 스캔들 얘기는 아니고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더 부각시킨 얘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빛과 그림자. 이제 솔로몬의 삶에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된다 이거죠.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 빛은 모 시작에서 봉헌식까지다. 성전 건축 시작에서 봉헌식까지다. 열왕기상 5장부터 8장까지. 근데 왜 솔로몬일까요? 다윗이 아니라? 자, 우리 한번 힌트가 되는 구절 하나 읽어봅니다. 역대상 22장 9절 시작.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자, 뭐 너는 안 된다,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에 대해서.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평온을 얻게 하리라. 솔로몬 시대는 평화의 시대예요. 성전이 전쟁의 시대에 지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막 일어나다가 또 무너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은혜 받겠어요? 계속 막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막 침입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때를 분별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을 때를 예비하셔서 솔로몬이 오면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 바로 그때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윗은 열심히 준비만 해줬고 솔로몬은 완공했고, 그 다음에 막 물자들을 막 날라오는데 누가 도와줘요? 옆 이웃 나라에서 히람 왕이. 두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해양 국가죠, 유명한.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결국은 사명이 틀리구나. 준비하는 사명이 있고 완공하는 사명이 있구나. 도와주는 사명도 있구나. 우리 각자의 사명이 다 틀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질 때 특별한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잡음 없이 지어진 성전이다. 자, 우리 한번 무슨 내용인지 열왕기상 6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을 짓는데 너무 마음이 이뻐요. 그거예요. 이 마음이 이쁜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성전 안에서 소리 날까봐 다 미리 소리 나는 거, 돌 깎는 소리, 이런 소리, 이런 거 내기 싫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전을 향한 경외심, 존중. 결국 이게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의 그 외적인 행동으로 다 표현돼요. 교회에 와가지고 의자를 걷어찼다. 이거는 교회 의자를 걷어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걷어차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마음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제발 교회 와서는 돌소리 내지 말라고. 응? 돌소리는 집에서 끝내시고 왜 부부싸움 한 거 가지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얼굴 인상 쓰고 말이야. 둘이 쳐다도 안 보고 따로 앉고 말이야. 그리고 예배 끝날 때까지 쭉 이러고 가고. 왜 돌소리를 왜 교회까지 가져오냐고. 그러면 안 되죠? 내 직장에서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어도 저놈들 되게 일꾼들 말도 안 듣고 저것들 또 빠졌어. 막 너무 화가 나. 정질이 나도 딱 교회 오는 순간 하나님 미소를 짓고 주님 앞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돌소리는 거기서 끝내고 다 가게에서 끝내고 여기 왔을 때는 다 마음이 정리돼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 돌소리 내지 말고 돌이 돼서 와도 안 돼요. 삐걱거리고 부딪히고 덜거덕거리고 이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정말 온유하게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성전을 존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성전의 두 기둥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으며. 성전에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었다. 야긴과 보아스다. 우리 이거 너무 많이 설교 들었죠. 여러분 교회에서 야긴 같은 보아스와 같은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했어요. 아멘.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가 야긴이고 누가 보아스예요? 나야 나 이러면 안 되고 항상 이 질문이 왔을 때 저분이 진짜 야긴이죠. 우리 교회. 저분이 진짜 우리 교회 보아스죠. 이런 겸손이 있을 때 참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제가 평생 그런 분들을 한 두세 번 만났어요. 많이는 만났죠. 좋은 겸손한 성도 한 수천 명. 그런데 조금 마음에 삐뚤어진 마음이 있는 성도 두세 명. 어떤 마음이냐면 나 없이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교회. 나 없이 되나 보자. 내가 한 달 빠져봐. 이야, 이거는 진짜 진짜 입을 꼬매고 싶지 않아요? 네. 말은 표현 안 하더라고요. 꼬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 근데 이런 마음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남들이 봤을 때 저분이야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흠모할 만한 인격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진짜 내 중심으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냥 할 것을 했을 뿐이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라는 중심의 고백이 있고 진짜 저분이야. 저분이 최고야. 우리 교회에서. 그런 고백이 서로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 목사님께서 누군가를 칭찬할 때 시기하지 않는 마음. 한번 그런 얘기 들었죠. 제가. 누구를 칭찬하면 갑자기 저분이 얼굴이 어두워져. 그래서 이분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발 저 좀 칭찬 좀 하지 마세요. 대고 저 두 분이 시험 들어요. 이런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이분이 칭찬받으면 박수 쳐주고 이야 그렇지 나도 칭찬받아야지. 나중에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되지 뭐. 그걸 그냥 못 견디고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한국에서는 그 선풍기를 달았잖아요. 옆에다가 선풍기. 그래서 어떤 분이 선풍기를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아,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힘든 중에도 선풍기를 다루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서 한 장로님이 인상을 팍팍 쓰더래.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남이라도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싫은 거야. 내가 못하면 평생 하면 안 돼. 집사도 하면 안 돼. 그게 얼마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썩어 빠진 마음이에요. 하여튼 그런 마음 갖지 말자는 거예요. 당신이 악인입니다. 당신이 보았습니다. 라고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날은 우리가 연기를 보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요, 자,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저 의미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때가, 성경에서 구름이 나오면 그게 실제적인 구름일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건 상징이에요, 분명히. 아니 뭐 성전 안에 물론 구름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안개가 뜰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구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죠? 요즘도 가끔? 네. 아, 정신 차리게? 자, 그런데 주예전에 이런 영광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처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강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2번 연속, 2달 전에 세 달 전에 한 분, 그 다음에 한 3주 전에 한 분, 두 분이 연속 오셨는데 이 두 분 다 우리 예배실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쭉 흘리셨어요. 두 분 다.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나 저 찬양 모르는데, 목사님 두 분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찬양 모르는데 이상하게 들어오자마자 그냥 눈물이 쭉 나고 마음에 막 감동이 막 몰려들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심령이 감동으로 녹아내리는 역사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저는 그게 제일 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봐요. 변하는 역사, 막 생명이 들어가는 역사. 그냥 막 고달픈 심령들이 막 힘들었고, 아까 말했죠. 어우씨, 살 것 같네. 막 이런 역사. 그 다음에 막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생명력이 막 생기고 역동을 하고. 교회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매주 그런 일이 있으라면 목사가 죽어요. 부담스러워서.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집니다. 성전 봉헌식에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엄청나게 바쳤다는 거죠. 자, 이것도 상징인지 문자적인 해석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소 2만 마리, 양 12만 마리. 이거는 많이 바쳤다는 뜻이에요? 진짜 이만큼 바쳤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화목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온 국민적으로 최고로 기쁜 날이에요. 수백 년 만에. 아니, 수백 년도 아니고 수천 년으로 따지지. 솔로몬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역사상 이스라엘에게 가장 기쁜 날, 화목제사는 나눠 먹는 제사라고 그랬죠. 온 백성이 나눠 먹으려면 12만 마리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정도 능력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껌값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는 굉장한, 솔로몬에게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케일이 틀려요. 그리고 14일간의 축제가 쫙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지난주에 교인들한테 그 얘기하는 걸 깜빡했는데, 우리 미래에 이런 날을 꿈꿉시다. 이 얘기를 한마디 딱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했어. 미래 이런 날을 꿈꿉시다. 우리도 어마어마하게 바치고 축제하고 2주 동안 그냥 계속 축제하고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세워진 그때 성전과 오늘날의 교회당이 물론 틀리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한번 이런 날을 꿈꿉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전에 대한 자세한 공부는 여러분들이 교재 245를 보시면 광야교회부터 쭉 신약교회까지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성전과 예배당은 다르다는 거 알죠?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곳은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예배당, 예배처소, 뭐 교회당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성전은 오직 내가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우리가 성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처소는 예배당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그림자. 자, 교재에는 이제 그 정략 결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본 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번영이 오히려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번영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더라. 이거 하나의 참 허세죠.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허세인데 큰 금방패를 300개. 그거 뭐 어디 쓰려고요? 그거 하나 나 주면 좋겠네. 그렇죠? 어디 쓰려고 거기다 놔두나? 300개. 딱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작은 거 몇 개예요? 큰 게 200개, 작은 게 300개. 그 다음에 은이 돌같이 나던 정말 풍요로운 시대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번영이 솔로몬을 타락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죠. 토마스 칼라일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역경을 견디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디는 사람은 1명이다 그랬잖아요. 역경도 힘들고 그 역경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근데 더 힘든 것은 번영이라는 거예요. 역경 속에서는 오히려 믿음을 갖고 믿음의 투지를 불태우는 사람이 있지만 번영은 자기도 모르게 다 서서히 죽어가는 frog in the kettle처럼, 주전자의 개구리처럼. 많이 들으신 얘기 있잖아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주전자에 있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뜨거워 이러면서 나오겠죠, 개구리가. 그런데 조금씩 뭐 0.1도 0.1도 조금씩 낮추면 개구리가 어이구 좋다, 사우나 좋다 이러면서 삶아 죽어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서서히 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번영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전에 지금과 여러분들의 지금. 어떤 분들은 깜짝 놀래요, 이런 얘기하면. 내가 10년 전엔 진짜 순수했는데. 여러분 말고요. 내가 진짜 깨끗했는데. 내 작은 죄 하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넘겨갈까봐, 해결하지 않고 그날을 넘겨갈까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했었던 내 모습이 있었는데 요즘은 둔해지고 은혜 지상주에 빠져서 뭐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둔한 모습이 어느덧 1년, 2년, 3년, 4년 몰랐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10년 전 큐티 노트를 읽다 보니까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 가운데는 너무나 살기가 편해서 등이 따숩고 견딜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시련이, 역경이, 질병이, 환란이, 문제가 보게 되는 거죠. 자, 번영이 그림자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정략 결혼이죠. 정략적으로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바로의 딸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과 결혼했고요. 그리고 700명의 후궁, 300명의 첩. 아이고 매. 이거 자기 와이프 얼굴 다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저는 못 외웠을 것 같은데 저는 외웠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라면. 이 사람은 보통 남자가 아니에요. 왜요? 백과사전 아니에요? 백과사전. 그러니까 이게 스냅샷으로 아마 얼굴 다 찍었을 거야. 어쨌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죠. 나중에 늙어감에 따라. 젊었을 때는 그래도 그런 거 있어요. 나이 들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도 약해지고 남 얘기에 이렇게 쉽게 기울 수 있는 연약함이 생길 수 있고, 특별히 여자들. 솔로몬이 나이가 되니까 그 여인네들의 콧소리를 못 견뎌. 그 애교 섞인 소리. 한번 와요. 뭐 이러면 이제 못 견디고 다 따라가고. 이러다가 이제 막 섞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종교혼합주의. 종교혼합주의. 제일 무서운 거예요. 11장 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누가요? 누가 돌아서게 했어요? 여인들이 돌아서게 했어요. 여인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깨닫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것이 나중에 다 깨닫고 내가 이것저것 다 가져보고 시도해보고 별의별 짓 다 해봤지만 결국은 헛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전도서를 쓰게 되는 거죠. 아멘. 자, 이번 주에도 많은 시편들을 읽으시면서 지혜와 힘, 용기를 또한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